살롬. 여러분, 오는 주일은 우리 수원 3일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소식을 들었고, 특히 이제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아마 설립 기념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또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시간 내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여러분 반가운 얼굴을 뵙고, 또 29일은 우리가 이미 약속된 대로 진천으로 와서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성경 통독 레시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통트랙 네 번째 중간사 400년인데 헬라 제국과 중간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은 마카비 혁명이에요. 주된 내용,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 다른 말로는 시리아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 헬라화 강요 정책. 두 번째, 유대의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었다. 마따디아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마카비 혁명, 이것이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마카비에 의해서.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한 수전절이 생기고, 그리고 마카비 혁명 후에 한때 하스몬 왕조가 유지되다가 유대 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와 헬라와 강요 정책인데, 헬라 제국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사후에 결국은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의 포톨레미 왕조.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 헬라 제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헬라 제국, 이렇게도 구별하고, 셀루쿠스 왕조를 시리아 헬라 제국, 북왕국이라고도 하고, 포톨레미 왕조를 가리켜서 남왕국,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밀고 땡기고 싸움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셀루쿠스 왕조 1세는 바벨론 지역을 차지한 후 점차 영토를 확장했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 가서 알렉산더 후계자로 자처하며 그 정복 계획을 되살려 로마와의 전쟁 패배하고, 그리고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데, 자기를 신으로 지칭하는 그런 말이 에피파네스. 이자는 성직 매매와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성전 모독으로 마카비 혁명 발전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리고는 이제 필립 2세, 발흥하는 로마 신생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 로마는 시리아 헬라 제국 즉 셀루쿠스 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삼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루쿠스 왕조에 있어서 특히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자칭 에피파네스라고 그랬는데 신의 현은, 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아주 악행을 행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백성들은 숨어서 뭐라고 불렀느냐, 에피파네스가 아닌 에피마네스. 희한하게도 파, 마 요것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에피마네스라 하면은 미치광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영토 전역의 헬라적 관습과 문화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2차 이집트 원정을 통해 이집트를 거의 제압을 했는데, 그때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이집트 왕조가 로마에게 원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해서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하고자 한 로마와 부딪혀서 포기하고 돌아가다가 분풀이로 극심한 유대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셀롯당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들이 바로 중간기에 생겨난 그런 현상이다. 프톨레미 왕조와 견주었던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를 통치하게 되자 강력한 헬라화를 주장했고, 그러나 마카비 혁명을 맞아 유대에서 결국 철수하고 맙니다. 프톨레미 왕조, 즉 이집트 헬라 제국은 유대교와 상당히 어떻게 했습니까? 완화 정책을 폈고,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래서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되기도 한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죠. 두 번째, 유대의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거는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가 이제 무자비하게 유대교를 핍박하고, 그리고는 뭐 성전 제사를 드리지 말게 하고, 또 대지 피로 드리게 하고, 뭐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등, 이걸 어길 때에 가혹한 처벌을 하고 하니까 결국 유대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이 마카비는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제사장이 바로 마따디아예요. 마따디아.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라는 셀루크 왕조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저항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마따디아다.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이 마따디아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훌륭한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는 유대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은 바로 유대인 마카비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안티오쿠 4세의 애굽 침략과 프톨레미 왕조는 로마의 지원을 요청했고, 로마의 포필리우스 레나스의 철수 요구로 로마 장군이겠죠.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에서 퇴각하면서 그 분풀이를 유대에 쏟아 놓습니다. 안식일을 금한다. 할례도 금한다. 율법서 소유도 금한다는 명령을 발표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는 등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BC 167년 박해 절정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건립하고 대지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얼마나 모독적인 일입니까? 할례를 향한 부모와 아기들 살해를 합니다. 왜 이거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는데 할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모와 아기들을 살해하고, 또 이를 반대하는 하시딤, 끝까지 박해에 맞서 정제를 지킨 유대인들, 이 하시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 명령을 위해 모데인에 보낸 대표를, 모데인이라는 지방이죠. 그래서 이런 제우스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그 칙령을 모데인에 보낸 대표를 마타디아가 죽이고, 바로 모데인의 작은 시골 마을 모데인의 제사장이죠. 마타디아가 죽이고 5 아들과 추종자들과 함께 사막으로 대피합니다. 한편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저항하지 않음을 알고 숨어있는 동굴을 막아 어린아이들과 여자 포함 1,000명을 죽이는 대학살이 있었고, 이 학살에 충격받은 하시딤 세력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마따디아와 연합 무력 항쟁 1년간을 진행하고, 유다 마카비가 3,000명의 게릴라전으로 46,000명의 보병과 7,000기의 기병 가진 리시아스 장군이 휘하 대군을 무찌르게 되고, 이때 파르티아와의 전쟁 중이던 안티오쿠스 4세가 전사합니다.
뭐 병으로 전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전사하고 이때 리시아스 장군과 유대 마카비가 타협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고 더럽혀진 성전, 그러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지 희생 제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수전절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에 걸친 안티오코스 4세 박해 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를 쟁취하여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수전절이 되었다. 다른 말로는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즉 하누카가 시작되었다. 하누카는 첫째 날 촛불 하나, 둘째 날 촛불도 이렇게 숫자를 늘려야 8일째에는 8개의 불과 함께 마지막 9개 불도 밝혔다고 하는데 촛불을 가리켜서 메누라라고 하고 촛대를 가리켜서 하누키야. 그래서 하누카라는 절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수전절에는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선물 교환도 하고 명절들에도 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수전절이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이 바로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깨끗게 한 그 절기에 따른 것이다. 자, 그리고 마카비 혁명 후에 마따디아의 5째 아들 요나단, 교활한 자라는 별명을 가져서 외교술로 정권을 획득을 했고,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 그 북시리아죠. 셀루쿠스 왕조 요나단을 유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로마와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하는 외교권을 행사합니다. 아무튼 별명은 교활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시몬. 요나단이 죽자 고령의 시몬이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지배권을 물려받고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습니다. 왕조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고 그리고 헬라파와 하시딤 그리고 마카비아의 통합을 이루고 마카비파 절대 군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유대인들에 의해 국가 통치자의 직위 세습을 인정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울러 그 시기에 유대 분파가 일어났으니 그리스 문명을 들고 등장한 헬라 제국 그리스 문명을 강조합니다. 헬라 문명이죠. 이를 수용한 세력을 사두개파, 수용하지 않는 세력은 바리새파. 헬라 사상을 수용한 사두개파는 영혼 불멸설을 따르고 독배를 들기 전 소크라테스, 헬라의 대표적인 철학, 동굴로부터 해방,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육체가 얽매였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왜 슬퍼하겠는가, 이런 일화가 있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선지서는 배제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 말씀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7 있었는데 마지가 죽자 그 동생들이 이어서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럼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천국에서는 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 왜냐?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서 무리가 나누어진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 유대 사회의 중심이 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여기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 또 성경 통독 레시피 이렇게 영상 강의는 간단히 끝납니다만 여러분 교재 자세히 읽으시고 또 필요한 인물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는 또 인터넷에 검색해 가면서 요즘 특별히 그 챗GPT라든지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발전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면 참 깊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